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접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아니 잠자는 그 순간에도 근심과 걱정과 또 삶의 무거운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이런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슬픈 일, 화날 일, 낙심할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해내야 되는 이 무거운 삶의 짐들이, 인생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이유를 살펴보고 또 오늘 기쁨, 또 기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죠.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상 쓰고 불평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뜻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면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어떻게 여기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 좀 웃으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웃어도 안 죽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화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막 화나요 막 누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서 살아도 부족한 삶이에요. 웃으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왜 그렇게 화내며 불평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겁니다. 웃어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바보라고 하잖아요. 뇌는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서 웃는지 슬퍼서 웃는지, 억지로 웃는지 일부러 웃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냐면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을 분비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 기쁜 줄 알아, 우리 뇌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화를 내면,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좋지 않은 물질이 나오겠죠. 기뻐하면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파민이 물질이 나오고, 화를 내면 그래서 이런 물질이 나오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높여서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혈압이 높다는 것이 그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웃으면 좋은 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병이 치료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좋은 것들이 나오니까, 좋은 통로가 열리니까 나쁜 통로들이 닫히는 거예요. 미움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그런 삶을 더 많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건강합니까? 웃으니까 건강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건강하니까 웃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웃어요?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거의 미친 거죠. 계속 웃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가를 알 수 있죠. 순수합니다. 어제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입원했어요. 아이가 입원해가지고 주사 링겔을 맞고 있는데 이제 한참 지나면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맞고 있는 그것을 보고 운대요. 나 이거 맞고 있다고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는 일이 없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천국 백성은 그래도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성도들 새우깡 하나 놓고도 뭐가 좋은지 웃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 기뻐하면서 웃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면 유대감도 높아져요. 다 웃는데 한 사람 안 웃어보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 인상을 써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에 원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먼저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 힘들어도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명령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명령해도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명령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내어놓아라. 물질과 몸과 너의 시간을 다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좀 고민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기뻐해라. 모든 일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얼마나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즐거이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참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죠. 혹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에 빠져서 죽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미친 것 같지만,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 미치지 않는 장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또 특히 그들이 예수 믿는 환경은 정말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 잡혀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 사이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즐거이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밑바닥에 딱 깔고 있는 겁니다. 반석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구절은 먹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그런 연결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잘못 선택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과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퍼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퍼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죠.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서를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들,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다. 기쁨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다 선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그것을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쁨으로 나의 하루를 맞이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게 웃어주십시오.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나도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 마음을, 내 삶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우리의 상황에게, 자기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현실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게 살기로.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맞아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당해도 나는 기쁘게 살 거야.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딱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삶에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감정대로 반응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기분 나빠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현실대로, 상황대로 살지 않는 것은, 이것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라면,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경학자들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여정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삶에서 선한 일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직장, 건강, 사업, 자녀, 교회, 나라와 민족,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듯이 기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쉬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그냥 24시간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다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만큼 당연한 것이 없고 감사만큼 어려운 일도 없죠. 왜냐하면 해석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해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참 감사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능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2번 정도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 내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세상은요 뒤죽박죽 될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설명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그래서 기쁨과 기도가 동반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파워풀한 그런 감사의 성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사의 출발이 되고 기도는 그 감사의 동력이 되고 감사는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생은 해석이라고 누가 말했죠. 현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물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상황과 현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동일하죠. 우리 인생에게 현실은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어떤 태도로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자세, 해석이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예를 들게요.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비대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문을 닫기도 하고 많은 업종들이 절망의 시작이라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이
절망을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플 같은 경우에, 앱 같은 경우에도 줌, 그 전에는 그냥 뭐 영상 통화한다든지 영상 회의하는 아주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활용했는데, 이제 줌은 일반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기회로 보고 더 플랫폼을 강화시킨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요즘은 AI가 어떤 일도 다 하는지 아십니까? 글도 쓰고요, 그리고 음악 작곡도 하고요, 노래도 불러요. AI 노래도 불러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 AI가 이제 글 쓰는 시대에 우리는 망했구나, 너무너무 글도 잘 쓰고요, 사람이 부르는지 기계가 부르는지 모를 정도로 요즘 검색해 보면 뜨지 않는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AI가 지은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작곡하고 자기가 직접 부르기까지 하고. 그런데 어떤 작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AI는 나의 초안 도움이야. 나는 더 창의적인 편집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적극 활용해서 5배 더 효과를 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렇게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운 일에도 또 어떤 우리의 삶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질에 이 한 노숙자가 있어요. 제제라는 노숙자가 있었는데, 노숙의 삶을 살다가 이런 한 가지 작은 결단을 해요. 브라질 그 화폐 단위가 해야인데, 일을 해야, 내가 하루에 일을 해야라도 좀 모으자, 저축하자, 이런 결단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50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그냥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둘째 치고 일을 해야라도 국어를 하든지 폐지를 모으든지 이렇게 해서 250원이라도 하루에 내가 모으자, 이렇게 모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을, 그렇게 모은 것을 내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자, 이런 2가지 결단을, 작은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돕는 것을 알고 후원해서 큰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유명한 책이죠. 이 책도 보면 이 선수가 크게 다친 선수인데 이런 결단을 해요. 크게 다치고 나서, 야구 선수였는데요, 내가 하루에 1%만 바뀌어보자, 1%만 내가 다르게 행동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동선수니까 하루에 팔굽혀펴기 한 번만 더 하기, 이런, 물 한 잔 더 마시기, 책 한 페이지 덜 읽기, 이런 사소한 작은 결단을 해서 운동선수로 크게 성공은 못했어요. 제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곁들여져서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되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아주 큰 뜻을 이루고 위대한 일들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결단들을 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하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위대한 결단들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보인 그 노숙자가 하루에 1회씩만 모아도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팔굽혀펴기 하나만 더 하자,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먹기에 다르지 않습니까?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가 잘 지켜 행한다면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전제하고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다 결단하시고 좀 실천하시고, 아니면 하나라도 붙들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대하든지 기분 나쁜 상황을 당하든지 첫 번째 기쁨,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 내 어떤 소망, 비전, 내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지속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시고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첫 마디, 자면서 마지막 마디를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감사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을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난리와 어려움과 또 복잡한 이 세상의 삶을 항상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감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